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앞에 수라고 적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자, 우리 1절, 2절. 자, 목사님 먼저 읽고 2절은 자, 밑에 절을 여러분들 읽고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청소년부 레크리에이션에도 했었는데 자, 이런 게임 있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자, 요즘에 줌으로 하면서 선생님들도 많이 할 텐데 자, 우리 잠시 오늘 말씀과 관계된 자, 내용이기 때문에 자,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자, 다시 태어나면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기 아니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자, 이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원하는 얼굴이면 이쪽 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면 이쪽 선. 자, 하나, 둘, 셋. 오, 원하는 얼굴. 아우, 자, 목살이 생각도 같아요. 자, 다음. 자,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100억 있는 집안의 원수.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100억 빚 있는 이상형. 자, 하나, 둘, 셋. 오, 자, 현실적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다음. 자, 둘 중에 하나. 약속 30분 전에 나오는 훈남, 훈녀. 아니면 약속 30분 늦는 훈남, 훈녀.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다음. 자, 하나를 먹어야 한다면 토마토. 아니면 토마토. 미안해, 아침부터. 하나, 둘, 셋. 자, 여기 선택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다음. 다시 태어난다면 자, 첫 번째 원하는 얼굴로, 두 번째 원하는 몸매로. 하나, 둘, 셋. 오케이, 몸매는 바꿀 수가 있다. 자, 초능력이 생긴다면 자, 1분 전 과거로 돌아가기 아니면 1분 전 미래를 예측하기. 자, 하나, 둘, 셋. 자, 다음. 둘 중 하나. 자, 처음 만난 이상형과 커피 한 잔. 10년 지기 친구의 생일. 자, 어디로 갈까요? 하나, 둘, 셋. 자, 더 아까운 것은 요 플랫 뚜껑 그냥 버리기, 쭈쭈바 꼬다리 그냥 버리기.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이요. 자, 돈을 받는다면 지금 당장 1억 아니면 10년 후에 20억.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여러분의 선택이 끝났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거를 보면서 자, 선택이 어때요? 자, 선택이 자, 쉽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선택이 참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오늘 저녁은 자, 피자를 먹을까? 아니면 치킨을 먹을까? 아니면
어떤 애가 지난주에 나에게 고백을 했는데 자, 사귀어야 될까 사귀지 말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특목고를 갈까 일반고를 갈까 이제 선택 과목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과목을 골라야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앞에 이제 선택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애가 나 좋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내가 고민을 하다가 한 일주일만 시간을 줘 생각해 볼게 하고 딱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걔랑 사귀기로 딱 결정을 했어.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하루라도 사귀면서 사귄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내가 얘랑 사귀어야지 했는데 얘가 양아치야. 아니면 그냥 이상한 애야.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처럼 우리는 선택 위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죠. 그 선택이 뭐예요? 바로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지우는 아침에 학원에 갔는데 학원 끝나고 흘러벌떡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왔대요. 자, 정말 지우의 선택도 놀라운 선택이죠. 자, 이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이 선택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목사님이 이 밸런스 게임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이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성경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류가 나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들의 위치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자,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와 베델 연합군을 무너뜨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점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나자 가나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멘붕에 빠졌어요. 아니,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니 아이성 연합군까지 무너뜨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소문은 들었지만 이거 소문보다 더 큰 일이잖아. 그러면서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한 가지의 작전을 내요.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자,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아이성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 이야기예요.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쭉 있는 햇사람과 이렇게 쭉 족속이 나오죠. 자, 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런 결정을 해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한다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점점 밀고 들어오자 우리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야. 하나님과 싸울 거야. 라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겠죠? 자, 지도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나오는 헷 사람. 헷은 여기 있습니다. 자, 아모리 여기 있어요. 가나안 사람은 여기 있고요. 브리스 사람은 여기 있어요. 자, 히위 사람 여기 있고, 자, 여부스 사람 여기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각각 털을 잡고 있는 족속들이 자, 이쪽은 북쪽이고 갈릴리 북쪽이고 자, 서부와 남쪽 이쪽 일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자, 지난주에 우려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굴러온 돌인데 여기는 털을 잡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한번 붙어보자 라고 싸우는 거죠.
대규모의 전투가 꽝 일어나는데, 자, 이 사건은 자, 다음 주 설교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자, 여러분들 궁금하면 다음 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자,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죠? 하나님을 거부해. 우리는 세상의 힘은 우리가 모이면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점점 많이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커져. 그러면서 점점점 탑을 쌓고 힘을 모으는 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오늘 똑같은 일이 이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가나안 족속의 대부분들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정을 내린 한 족속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을 선택한 한 족속이 있었어요. 자, 이 족속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렇게 쭉 가나안 땅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제 싸우려고 하고 있죠. 어느 족속이냐면 바로 이 족속이에요. 어디예요? 기브온이라는 족속이에요. 자, 이제 전쟁을 해서 기브온을 지나서 연합군으로 가서 싸워야 되는데, 자, 이 기브온은 중간에서 진퇴양난인 거야. 아니, 우리가 제일 먼저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싸울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 연합군에 붙을 것이냐. 나는 가나안 사람인데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지만 가나안 연합군에 안 붙겠어. 우리는 하나님 쪽에 붙겠어 라는 결정을 내려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쪽에 붙기로 했을까요? 자, 가나안 사람인 걸 버리고, 자,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이 사람들 너무 약했을 거야.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붙어가지고 가능성이 이쪽에 높으니까 이쪽에 붙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한 장 넘겨보면 1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황합니다. 기브온이 약한 나라예요? 아니죠. 왕도, 왕자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 있는 족속들은 자, 나라가 아니야. 그냥 족속이야. 이렇게 모여 사는 한 성에 있는 이렇게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왕이라는 개념이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왕자가 들어갔어. 왕의 길이, 왕이 머무는 것과 같은 커다란 성이래. 엄청 큰 성이래.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 연합군보다 강한 사람들이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쪽에 붙으면 확률이 더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여기서 짜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지킬 테니 너희들이 자, 연합군에 같이 붙자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기브온은 다른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 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님 쪽에 가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도대체 무슨 문제냐면, 자, 이스라엘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자마자 가나안 족속을 보는 족족 다 작살낸다는 거야. 도장 다 깬다는 거야.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동맹할래 죽을래 라고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고 무조건 바로 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족속을 살리지 말고 전부 다 깨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진멸하라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은 자, 너 죄 지었네? 바로 죽어! 해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점점 참으세요. 자, 죄를 짓고 지어도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어떤 한계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여기서 심판을 내리세요. 자, 그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돌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40년, 또 하나는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더라. 이 얘기는
아직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40년을 이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보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이 엄청나게 죄를 거지. 사람을 죽이고요, 약한 자들 이렇게 하고요, 일어날 수 없는 죄악들이 이곳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너희들이 나 대신에 심판을 해라 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꾀를 내, 꾀. 자, 꾀를 내서 자기들이 사신을 보내요. 근데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의 모양이 이상해. 자, 먼저 전대는 가방인데 가방이 너무 오래된 가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도주 자루가 있는데 포도주 넣는 자루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막 휘어지고 찢어져서 자, 귀에 꿰맨 자국이 있는 이 포도주 자루, 그리고 이거 다음 절에 보면 옷도 찢어진 옷, 딱 먼지도 묻히고 신발도 다 닳고 이런 옷을 입혀가지고 사신을 이스라엘 쪽으로 보냅니다. 왜냐면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까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기 멀리서 왔어요. 자, 뭐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심판하라 하셨지 멀리 있는 땅을 심판하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이면 분명히 우리와 동맹을 맺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이렇게 오래된 것을 가지고 곰팡이나 빵을 가지고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자, 사신들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와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얘기를 하죠. 이 포도주 보세요. 포도주 오래됐죠? 우리 진짜 먼 데서 왔어요. 저 우리 옷 보세요. 다 찢어졌죠? 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저기 먼 데서 왔거든요. 그리고요, 저 신발 보세요. 그리고 빵을 보세요. 우리 진짜 먼 데서 왔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설명을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이 사람들 진짜 먼 데서 왔을 거야. 아니면 좀 이상한데 속이는 것 같은데. 자,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자, 여호수아는 자,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자, 잠깐만요. 자, 먼 데서 조약을 내줍시다 라고 했는데 먼저 눈으로 보이는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빵 진짜 곰팡이네. 옷 진짜 찢어졌네. 신발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낡았네. 진짜 먼 나라에서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려요. 자, 오케이. 너희들이랑 조약을 맺겠다. 너희들이 진짜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면 안 되는데 너희가 특별히 자, 조약을 맺어주겠어.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겠어. 라는 결정을 여호수아가 딱 내려버려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요. 자, 이러면서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이제 그 다음 나라를 깨야겠지. 그 다음 족속을. 자, 이제 깨러 가보자 하면서 지도를 이렇게 펼쳐봤는데 그 다음은 바로 기브온이구나. 자, 기브온으로 가서 전쟁을 해야겠다 해서 기브온으로 가요. 자, 그런데 기브온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굉장히 큰 성에 사신들이 나오는데 방금 전 3일 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화가 났어요. 아니,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했느냐? 라고 화를 내고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40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꺼내신 그 기적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이후부터 소식을 계속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같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지만 우리가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를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강한 사람들이. 자,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래도 너희 거짓말했으니 다 죽어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받아 죽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받아줍니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받아줘요. 자, 그렇지만 조건이 있다.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하는 이 일들을 너희들이 하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하면서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쪽으로 딱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 다윗 그 이후에도 기브온 족속 계속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돼요. 자, 이런 일들 가운데서 다음 주에 하나님을 거부한 가나안 족속의 결말이 나타나는데 결론은요, 이 기브온만 살아남고요, 모든 족속이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나라들, 죄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잘했어, 내가 오라, 이 죄한 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 나라들을 깨뜨리십니다. 이 전쟁이 다음 주에 일어납니다. 자,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선택을 했죠? 대부분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단 한 족속 기브온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이 나라, 이 기브온만이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울래요? 우리가 힘을 모으면 돈이 좀 더 있으면 계급이 높아지면 하나님 아무 문제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대적하세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사형 선고를 받고 악한 사람들이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제발 우리를 받아주세요 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양쪽에 강도가 죽죠. 이때 양쪽에 강도가 매달렸어요.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른쪽에 있는 강도를 살려주세요. 오늘 저녁에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구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세상은 계속해서 힘을 모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해요. 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이 더 커. 돈의 힘이 더 커. 너희들 공부 잘해서 뭐 해야지. 이 세상의 힘을 가지면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의 선택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나라들의 싸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에 있는 단체보다 나라보다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미 선택을 했지만 이 하나님을 붙잡은 이 길을 놓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대 때에 이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매일매일의 선택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싶어. 이런 유혹들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작은 것 하나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선택하고 나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10월 5일부터 중간고사 치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조금 힘든 가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이 세상과 맞붙어 싸워서도 지지 않는 지혜를 주심을 고백을 하면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목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